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문화라는 걸 살폈습니다.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을 문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창조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은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청지기가 될 겁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문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문화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의 고백을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이고 철저히 나를 만족시키는 문화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선교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세상 속에 교회 길을 묻다, 이런 책인데, 이 책은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묻는 책입니다. 이런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뉴비긴은 이 책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요. 교회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상 이면에는 뉴비긴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계몽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의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의 힘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죠. 그래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전쟁을 보면 두렵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무기들이 동원됩니다. 저는 저 무기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비긴은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상실한 문화다. 이 세상 문화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이 이 문화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나의 이름을 내겠다는 문화입니다. 21세기 바벨탑이 오늘날 문화일 겁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문화를 구원해야 합니다. 왜곡된 문화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내가 지닌 것 자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어둠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어둠이 밝혀질 겁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세워졌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11절을 잘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문화를 시험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자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문화를 살펴야 합니다. 시험해야 합니다. 문화를 살폈다면 그 문화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책망해야 되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문화를 책망하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죠. 변화된 문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죽음의 문화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된 빛의 문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대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계단공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도 계단공과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제목이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공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하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따뜻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조미료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 이런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런 교훈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좋은 교훈인데 어쩌면 이 시간도 그런 교훈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빛을 비춰야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좀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존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존재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빛의 역할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라는 겁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열심히 하면 존재가 바뀐다가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었기에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면 짠맛을 냅니다. 빛은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이면 빛이 빛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요성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대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여기 나와요. 모르시는군요. 있습니다. 고마해라 마이무 따이가 이런 말도 있고요.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대사 가운데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다 아이가. 조금 상스러운 표현이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다 아이가. 요성이 재판장에서 죄를 시인하는 장면인데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을 자기가 시켰다라고 시인합니다. 보통이면 부인할 수 있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시킨 적이 없다. 저 사람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할 텐데 요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한 친구가 면회를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때 요성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다 이가.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건달이 뭔데? 그죠? 건달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그것의 가치를 두고 거기서 어긋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저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좀 상스러운 표현을 계속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쪽팔리면 안 된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목사가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집사가 쪽팔리면 안 되고 장로가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땅한 삶을 행하지 못해서 민망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할 바를 정당하게 행해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소금을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 소금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소금 언약 이러면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소금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의 속성이 짠맛입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 변하지 않아서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이 변하지 않는 짠맛을 지니고 있어서 조미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변함없이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짠맛을 내고 상황이 나쁘면 맛을 내지 않는다. 아니요. 소금은 항상 짠맛을 냅니다. 자,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을 내지 않는 소금, 아무 쓸데없어서 버리는 겁니다. 빛도 동일합니다. 빛이 지니는 본질은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죠. 그러면 방안이 환하게 비칠 겁니다.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 제 후배 중 하나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형, 이 말이 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는 타고 다니는 말이라고 생각했대요. 왜 등불을 켜서 타고 다니는 말 아래 두지? 그랬는데 이때 말은 동물 말이 아닙니다.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 돼 아시죠? 한 돼, 두 대 할 때 그거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담는 그릇, 이게 말입니다. 자, 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빛이 비춰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꺼져버릴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빛이 있어서 등경 위에 둡니다.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존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입니다. 짠맛을 내어야 하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입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물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기에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쓸모없는 겁니다. 자,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일에 있어서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천국의 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천국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서 저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켜서 말 아래 넣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짠맛을 내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를 사랑한다면 맛을 잃을 겁니다.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데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빛을 잃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천국의 맛을 드러내어야 하고 천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가 짠맛을 내는 존재고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겁니다. 짠맛을 낼 수밖에 없고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천국의 소금인데 부패한 세상을 닮아갈 수 없죠. 내가 천국의 빛을 바라는 빛인데 내가 어둠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금으로 세워주십시오. 천국의 빛으로 세워주십시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소금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내가 빛으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할까? 근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소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 간을 할 때 막 소금을 막 퍼넣지 않잖아요. 조금만 넣고 간을 봅니다. 어쩌면 들어가면 금방 녹아서 흔적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 조금 넣는 소금이 맛을 바꿉니다. 적은 소금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적은 소금이 맛을 냅니다. 덩잔 위에 세워진 등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등불이 방을 비출 수 있습니다. 등대의 빛은 아주 먼 바다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 다르게 산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짠맛을 내면 짠맛이 날 것이고 우리가 빛을 비추면 빛이 발할 겁니다. 그러기에 소금으로, 그러기에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는 것 의미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는 거 가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자,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의 맛을 낼 것이고 천국의 빛을 낼 겁니다. 사람들이 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하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이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자세가 있는데, 자,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이고 천국에 보여주는 빛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때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한국 기독교의 약점은, 한국 교회의 약점은 우리끼리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뭘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교합니다.
마땅한 것이고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땅한 것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힘을 주고 내가 성경 읽는 것으로 목을 빳빳하게 세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자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성경을 읽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거 기적이에요. 기적도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성경 보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냐?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우리 믿음은 세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보여야 되고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지녀야 될 자세가 있는데 희생입니다. 우리는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당연한 건데 쉽지 않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자기를 녹여야 되잖아요. 빛을 내려면, 등불이 빛을 내려면 뭔가를 태워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짠맛이 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아깝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느냐? 특별히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박해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지역사회를 도와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세상을 도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논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분의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안에 있는 사람도 도와야 하죠.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섬긴다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지고 손해라고 느껴져서 반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우리 존재가 세상을 향한 소금이고 세상을 향한 빛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고 피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어둠이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졌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사랑이시기에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몸을 희생해서 짠맛을 내어야 하고 우리 몸을 희생해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지내야 될 삶의 기준, 문화를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있는데, 자,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때 이 세대 반대말이 뭐죠? 우리 오는 세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세대의 반대말은 오는 세대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지금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기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시켜드렸던 레슬리 뉴비긴, 이 레슬리 뉴비긴의 중심 사상 가운데 타당성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타당성의 구조, 말이 어렵던데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계관으로 지니고 문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의 중심으로 삼고 행동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 타당성의 구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성, 과학이 중심입니다. 이거의 타당성의 구조입니다. 이 타당성의 구조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뉴비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삶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타당성의 구조가 되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타당성의 구조라고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한다. 이게 뉴비긴의 주장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을 겁니다. 궁금함을 지닐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당성의 구조로 삼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천국의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며 빛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짠맛을 내며 천국의 빛을 바라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문화를 바꿔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